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이단, 사설, 사이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꾸 옆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꾀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먹되 그 생명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에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하나님이 금하시고 그 금단의 열매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었던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영적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기 이전에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인간보다 지원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게 영적 세계를,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니까 안 보이는데 먼저 우리 인간보다 지원받은 존재 중에서 루시프라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의 신. 그러니까 찬양의 신이고 음악의 신인데 너무 이 음악을 잘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나오듯이 이 천사가 너무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지극히 높은 별 위에 내가 별보다 뛰어난 별이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공격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란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를 따르는 음악하는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2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이고 두 번째는 미가엘인데, 미가엘이 하나님 호위하는 천군 천사장의 천사장이거든요. 그 미가엘이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루시퍼 사탄의 군대를 대적해서 3분의 2가 3분의 1을 이긴 거죠, 그죠? 이겨서 더 이상 이제 이 천사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늘나라에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또 이 옛뱀이라고 하고도 용이라고 하는 온천할 때는 자,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 하는 그 존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이 존재거든요. 그 사탄이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배반하고 영원히 죽으니까 그 영원히 죽은 인간이 전부 다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니까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인간이 유혹을 받게 만 거죠. 그래서 이제 꿰는 자가 된 거예요. 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제일 처음에 이제 꿰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사탄은 단수거든요. 단수. 귀신들은 복수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 죽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속여서 그걸 깨워서 하와가 먹게 만들고 하와가 탁 먹었어요. 먹으면 그 자리에서 막 으르륵 하고 막 피를 토하고 죽었어야지 아담이 안 먹는데 이 여자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딱 먹어도 왜 안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권사님?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빨리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죽으면은 이 여자는 그냥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뭐냐 하면은 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빨리 안 죽으니까 사람들은 마귀는 안 죽잖아.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몇 년 동안 줬어요? 아담이 950살을 살았거든요. 95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 우리는 앉아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온갖 세상에 자기 좋은 걸 다 하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 참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 안 죽이잖아. 그러고 있잖아. 멀쩡하잖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으니까 이 아담도 자기 부인이 내미니까 또 두말 없이 받아 먹은 거예요. 보통 좀 마음이 굳센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갈비 많잖아. 그죠? 좌측에 우측에 많잖아요. 그러면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럼 한 개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딱 하와를 버리고 저 새롭게 또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면 되잖아. 그죠? 오늘 표정이 좀 안 좋네. 그러면 하와도 살고 그 하와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 남편이라는 게 뭔지 남편이 또 부인이 내밀면 다 먹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막 제가 원치도 않은데 막 오만 갖다 밀면 다 먹어요. 뭐든 뭐 동만 아니면 다 먹어. 그냥 갖다 주면 안 먹.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가 내민 거 다 먹었어요. 근데 심지어 선악과까지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먹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부인이 먹었기 때문에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냥 같이 먹었어요. 둘 다 이제 죽고
950년도 살면서 그 다음에 가인도 넣고 셋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번창했는데 그 죽음의 열매를 맺은 열매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사과 먹은 거 있잖아. 그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내 몸속에 이제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들은 다 이게 유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을 띠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 노아 몸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씨들이 다 있는 거죠. 죽음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노아는 천지 그 노아 홍수 때 노아와 8가족만 다 살고 다 죽었지만은 온 세상들 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노아도 살아남고 의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씨앗을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죽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다 벌쳐졌잖아요. 우리는 셈족이라고 해요. 동양인들은 셈족이고 유럽인들은 야벳 족속이고 그 검은 민족 아프리카 족속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왜 얼굴이 까느냐, 왜 얼굴이 하얗냐, 왜 얼굴이 약간 우리처럼 약간 노릇뭉퉁한가? 그거는요, 그 태양에서 들어오는 그 자외선, 그 빛의 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도 부근에 사는 아프리카는요, 직사광선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지키기 위해서 검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뿜어내요. 뿜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이빨은 하얗고, 얼굴은 까맣고. 그렇게 돼서 함의 우선은 까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적절한 데 있잖아요. 동양인들은 우리는 36.5도 정도 돼요. 적절한 데 있으니까 피부가 멜라닌 색소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척척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고, 그게 러시아의 벨로루시 가면요 얼굴이요 하얘요. 그 사람들은 그 자외선이 딱 이렇게 들어올 때 약간 젓가락 물에 넣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약간 굴절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피부가 그냥 하얘요. 하얀데 정말 훔쳐올 정도로 피부가 곱고 정말 하얗고, 그리고 피부는 하얀데 머리는 금발이야. 금발의 머리 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노랑 머리를 많이 염색하는데 걔네들은 완전 진짜 그냥 금머리처럼 이렇게 막 찰랑찰랑 빛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어쨌든 마귀가 와서 가문인술로 속여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되어 있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필로소피 지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지혜일 뿐이에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고 하지만 학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도현이도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만 가도 이제 창조는 그건 거짓이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경은 거짓말이다. 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지었나?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조물주가 우리를 지었다고? 아니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조그만 단백질 하나, 아메바라는 조그만 단백질 하나가 자꾸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철학과 지혜는요, 우리는 인간은 단백질이라는 물질에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이야기하고, 진화에서요, 이 단백질에서 아메바가 자꾸 세포 분열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로 진화됐다. 그리고 결국은 원숭이가 됐는데, 원숭이가 결국은 인간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윈의 진화론이고, 지금도 아직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린애 때부터 막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막 이렇게 가르쳐놔도 학교 들어가면요,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학교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전부 다 진화론 가르치거든요. 사실 진화론은 다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유물론은요, 인간은 물질이라거든요.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도 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도 귀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쉽게
죽여버린 거. 우리 한국 전쟁에 또 얼마나 동족끼리 총뿌리를 서로 가슴에 겨누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말하면 너희를 사로잡아 주의하라. 사람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산수 배우죠. 여러분 4층 연산 배우잖아요.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건 초등학생 수학이에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막내가 이제 지금 수학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다른 점수는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은 1등급이야. 이번에 10월 달에 10개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설로 치는 거 보니까 수학을 92점 맞았어요. 2개 틀렸어요. 2개 틀렸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그 수학 성적 워낙. 근데 수학을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학원에 가가지고 24시간 재수학원에 가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제가 약했던 부분 수학이에요. 그리고 흥미를 가졌던 수학인데 수학을 하루 종일 한 청강을 했어요. 청강을 입안에서 수학하고 저반에서 그 수학은 바삭하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수학 이과였는데 수학 2-2까지 다 했어요. 수학 정석 2-2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학력고사 칠 때는 저 학력고사 출신이에요. 수능 출신이 아니고 학력고사 출신인데 그냥 수학을 그냥 만점 맞다시피 했거든요. 수학을 그냥 딱 시험장 들어섰는데 수학 문제를 탁 받자마자 바로 막 탁 그냥 막힘없이 그냥 다 했었어요. 근데 그 피를 받았는지 우리 예비 씨가 수학을 잘했는데 1등급을 받아요. 약 한 3,000명 중에서 3등인가 했어요. 3,000명 중에서 3등 하면 되게 잘한 거죠. 그죠? 엄청 잘한 거죠. 1등급이야, 1등급.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수학을 이제 지금 풀라니까 안 돼요. 이제 고교 수학을 풀니까 이제는 뭐 함수, 미적분, 통계, 기하 이런 거 들어가니까요. 이거 1+1은 2다 이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고등수학이에요, 고등수학. 고등학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죠? 바울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가장 고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거든요.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가장 석학 중에서니까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석자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지혜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에 불과하는 산수, 덧셈 뺄셈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이.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다.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걸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세상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이제 진화를 가르치고 유물론 이런 걸 가르치니까 거기서 신학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좀 신앙생활 잘하면 대학교 가면요 교수들이요 좀 다 박사들이잖아요. 교수들이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 유럽의 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박사학위 따가지고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대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도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냥 교수들이 하는 말에 그냥 휙딱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신앙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지금 둘째 아이도 지금 건국대학교 4학년인데 그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 설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성경을 들어봤습니까? 생명의 말씀 성경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옵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머리 탁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탁 고급 부티나는 안경 끼고, 그 다음에 양복 탁 입고, 대학교 MT 할 때요. 대학교 와서 학교마다 찾아가가지고, 건대도 찾아가고, 한양대도 찾아가고, 막 서울대, 연고대 다 찾아가가지고, 탁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해요. 막 방학 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아이도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 성경 가가지고 듣는데, 그 생명의 말씀 성경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한 그런 교단인데, 너무나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이들이,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휩쓸려 넘어갑니다.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을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제주도도 비롯해 전국에 다 신천지가 막 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천지예요, 그냥.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여기 삼양해수욕장 앞에 그 하늘빛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모님만 이제 혼자 있는데 사모님도 신장암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 불러다가 같이 우리 위로금도 우리 개척교회에서 전달하도록 함께 손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기 그 일도지구에 필기체 글씨로 된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승리의 교회인가? 주승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주승리 교회가 이렇게 필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JMS 들어봤어요? JMS? 정명석. 유명한 그 이단.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지금 이 JMS 의 교주가 정명석인데 지금 막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해가지고 지금 막 감옥에 들어가지고 지금 또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교단에서 지금 나와서 또 막 이런 아류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전도도 잘 안 하지만 그 전도를요, 완전히 그냥 그 교회당 앞에다가 이렇게 딱 멋지게 만들어 놓고 문화 강좌를 해요, 문화 강좌. 뭐, 꽃꽂이 강좌, 무슨 강좌 다 하는 거예요. 무료로 다 해주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꽃꽂이 한 거 우리 실습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실습합니다. 교회에서 실습한대.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가 아니고 JMS 2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화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요즘에는 이단들이 설치고 사이비도 설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구별 못해요. 그 이런 이단 사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설쳐가지고 바울이 골머리가 안 왔어요, 골머리가. 그리고 이제 그 빅뱅 이론이라 있잖아요. 빅뱅. 그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 빅뱅 이론을 만들었던 그 천재 물리학자가 어떻게 지구나 모든 태양계나 우주가 발생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팡 하고 대폭발이 일어났대.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이해가 돼요? 폭발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고 망개져야 되잖아. 맞죠?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어떤 서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대화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갖 새로운 신서적들이 막 가지런히 쌓여 있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폭발 이론은 다 거짓말이고 천재 물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 태양도 우연히 생겨났다. 지구도 우연히 생겨났다. 달도 우연히 생겨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꽃이, 여기 보면 꽃이,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쁜 난을, 분홍빛 난을, 꽃을 가졌는데, 이 꽃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게, 꽃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죠, 이거. 절대로. 그죠? 이거 누가 꽃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이 생명이 있는데. 인간은 그저 이 꽃을 가지고 색깔이 어떻다, 향기가 어떻다, 냄새가 어떻다, 그리고 이 꽃의 성분이 뭔가, 꽃은 어떻게 약용으로 활용되는가, 이런 거는 분석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꽃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조물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계시적 지식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감각적 지식이 있는데, 감각적 지식은 내가 딱 만져보면은 태워주신 이 허브차가 지금도 따뜻하잖아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적 지식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과 이단과 사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럴수록 우리는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우고 2단인지 3단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요,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저 사람이 진짜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지, 그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찌르면은 피가 나고, 꽂으면 아프고 하는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지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냐면은 바로 신성, 하나님 됨.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몸에 육체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속에도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 사르코지, 육체적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르코지, 푸시케라는 것은요. 푸시케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고 듣고 동물적인, 감각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 영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권세의 머리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 권세. 통치자는 뭐냐면 대통령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 통치자는 뭐냐면 사탄과 그 조직들 말하는 거고, 그 권세라는 것은요 군대와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군대와 경찰을 말하는데 사탄의 모든 군대들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나라와 정부와 그리고 모든 사탄의 군대들을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이 좀 어렵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례와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례와 믿음. 여러분, 세례 그 자체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는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순희 성도님 전에 세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받으셨죠? 그 세례 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그 김미아 성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세례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다시 침례를 말해요. 침례. 침례라는 것은 사람을 물속에 푹 잠그다는 뜻이거든요. 뵙티죠. 푹 잠궈. 사람이 물속에 푹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다.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표시를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상징.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표시로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 결혼하면요.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 똑같아요. 결혼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잖아요. 3일 만에. 살리시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지금 일심동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나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완전한 부활로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은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일으키심 받아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저기 하늘나라 우편에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이 땅에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내 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앉을 것이라고 아니고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거는 이제 설명인데요. 쭉 넘어가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빚을? 집 살 때 혹시 집 사거나 아니면 차 사거나 할 때 여러분 빚을 빌릴 때 어디서 빌립니까? 은행에서 빌리죠. 은행에서 어떤 얼마를 대출 받을 때 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히죠. 맞죠? 저당 잡히고 그 돈을 빌린 거 맞죠? 그럼 저당 잡힐 때 은행에 내 서명을 해요, 안 해요? 계약 문서에 서명하죠. 그 계약 서명하면은 그 문서가 바로 나의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죠. 그 문서가 있는 한은 내가 이 빚에서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영끌이라는 이야기 들은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막 이렇게 막 집을 샀잖아요. 그죠? 집을 샀는데 요즘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그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막 집을 샀어. 근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도요, 200만 원은 그냥 그 빚 갚는데 갚아야 돼요. 빚 갚는데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은 더 잘해가지고 이 금리를 많이 인하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젊은 세대들이나 또 서민들이 좀 살만하잖아요. 그죠? 기름값이 너무나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삼고 있잖아요. 삼고. 너무나 이렇게 은행고가 높고, 뭐, 이자율이 높고, 또 유가가 높고 해야 하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빚까지 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죄의 그 빚을 졌다는 겁니다. 죄의 빚을.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죄의 빚을 진 그 정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졌던 모든 율법의 짐을 우리 하나님이 다 제버리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현대캐피탈부터 내가 300만 원을 이제 학자금을 대출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원 때. 대출 받았는데 그걸 언제 갚았냐면은 최근에 갚았어요. 최근에. 그 300만 원을 대출 받으니까요. 은행에서 그 캐피탈에서 20%를 재버리더라고요. 선제하고 20% 제하니까 240만 원만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 300만 원을 대출 받았어. 근데 240만 원만 주더라고. 20% 재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가 10% 정도 되더라고. 10%. 캐피탈 이자가. 그 240, 원래 원금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제가 한 10몇 년을 갚았어요. 신대원 졸업할 때가 97년도였는데 제가 한 2010몇 년도에 갚았으니까 한 20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원금은 생각도 못하고 계속 이자만 갚아나가고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이 이자 갚아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성도가 이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아내의 언니가 다니는 저희 처형교회 가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온 청년들 중에 한 분이 결혼해가지고 인쇄사를 하는데 그냥 뭐 선거 기간이라서 뭐 이렇게 인쇄사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돈을 벌어가지고 한 목에 얼마를 우리한테 성경을 보냈냐면은 한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600만 원을 보냈어요. 600만 원을. 할렐루야. 600만 원 보내니까 그걸 제가 갚았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제가 300만 원 원금을 일시에 확 갚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300만 원 빚졌는데도 힘든데, 야, 1000만 원 빚진 사람, 지금 우리 자녀 학자금 때문에 막 2천만 원 넘게 빚지고 있거든요. 학자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막 한 달에 이자가 막 10만 원씩 나가고, 2천만 원에 한 달에 이자가 막 지금 10만 원 넘게 나가죠. 그죠? 대출한 거. 1000만 원 대출하니까 월 5만 원 이상, 6만 원 이렇게 막 대출이 나가는데, 이것도 힘든데, 야, 참 이렇게, 이런, 율법적으로 우리 인간이 율법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예수님이 제 모든 그 이자를, 빚들을 다 한 목에 일시적으로 청산해 버리셨다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셨다는 그런 거 다. 예수님이 핏값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빚들을 다 깨끗하게 다 갚아버렸어요.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300만 원 갚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속 시원한데,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려가지고 일시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마지막 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근거는요, 우리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우리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제 못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제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은행 빚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독촉장 안 보냅니다. 그리고 사채자들이 와서 막 돈 내놓으라고 막 덕달하지 않고 집에 막 이렇게, 여러분 붙여놓은 거 봤습니까? 집에 딱지 붙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여기저기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도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막 TV나 장롱이나 뭐 온갖 가전제품에다 전부 다 막 냉장고에 전부 다 이렇게 노란 딱지 다 붙여놔가지고, 그거 정말 그런 거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빚을 갚는 순간에 다 떼버리고, 그죠? 이제 빚에서 자유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 만세. 만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 찬송하시고 이 보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감사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 잃지 말고 힘을 내시고 힘차게 주님 손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